예, 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11장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뿍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이 명령에 대한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구별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인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겠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레위기 1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기독교 국가가요, 예사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나라에서 암이 창궐하고 있어요. 암이,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별해 먹는 다른 종파들에게는 이렇게 암이 창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지 않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요, 온갖 교인들이 복받기는커녕 그저 그냥 건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로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명령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폐기되어서 지키지 않은 이런 명령도 있지만은, 이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그뿐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할 당시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음식이 그 먹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여러분 가려 드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드시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건강 무너지면 땅을 치고 후회받자 헛수고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거예요. 전부.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건강. 이번에 제가 아파 보니까요, 진짜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 건강을 평소에, 건강할 때는 경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 아무거나 그냥 막 먹어 제낍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자, 가축 중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예. 사반도 읽었습니까? 예. 6 4절까지.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이러한 가축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뭐 소나 양이나, 그죠?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소는요, 풀을 먹고 자라도록 창조된 동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풀 먹고 사는 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사료 먹여요. 사료가 뭐냐? 크게 옥수수예요. 거의 80% 90%가 옥수수입니다. 그것도 GMO 옥수수. 이 소에게 옥수수를 먹인다는 것은, 이건 마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설탕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설탕도 한번 드셔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죠. 그래서 광우병이 생기는 거예요. 소에게는 풀을 줘야 돼요. 풀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소를 그냥 케이지에 딱 가둬놓고, 철장에 가둬놓고 풀을 먹고 싶은데 풀은 안 주고 자꾸만 옥수수를 먹여요. 옥수수를 빨리 비둥비둥 찌우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 소가 미치고 팔짝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삼시세끼 계속해서 설탕만 줘봐요. 네? 미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짓을 지금 인간이 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쇠고기를 여러분이 드시는 겁니다. 결국은 옥수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뭐 이거는 미국산이나 한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키울 뿐이지, 이 땅에서 소도 결국은 뭐 미국산 옥수수, GMO 옥수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 뭐 먹을 수 있게 뭐 염소나 또 오리도 마찬가지, 닭도 마찬가지고요. 삼계탕, 여러분 요즘에 무슨 뭐 중복 말복 된다 해가지고 삼계탕 맛있게 막 전부 다 그게는 성장 호르몬 제제가 가득 차 있고요. 예. GMO 옥수수 먹고 자란 닭고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육고기 먹을 게 없습니다. 육고기 좋아했다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 제발 이 목사님의 이 울부짖는 이 비통한 심정을 좀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사모가 당신은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뇌돼 있다니까 지금. 곡식, 현미, 과일, 채소만 먹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암횟수가 적어요? 속으로는 또 그래도 고기 먹어야지.
빨리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그래서 저에게 식사 대접하겠다는데 고기 먹자고, 그건 큰 신뢰입니다. 저는 안 먹겠다는데 자꾸 고기 먹자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 고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으면 진짜 속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그래서 어떠한 바다 생선이라든가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대접한다고 하면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저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제일 몸이 편해요. 이게 제가 그냥 체면치레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민물이나 바다 생물 중에서는 9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이것도 뭐냐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러한 민물고기나 바다 생물은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해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어는 어떻습니까? 안 되죠. 정력에 좋다지만 안 됩니다. 또 갈치는 어때요? 갈치는 비늘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늘이 있으니까 갈치를 먹어도 된다. 또 무슨 돔 먹어도 되죠. 근데 바다 생선도요, 요즘에는 드시면 안 돼. 왜 그래요? 바닷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산 그 수산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일본 바다가 방사능이 다 오염되어 있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자꾸 태평양으로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일본 연해에서 잡은 이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본산이라고 하지를 않고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 생물도 드시면 안 돼.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류 중에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하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살피면은 새 중에는요, 풀과 곡식을 먹는 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꿩이나 닭이나 참새, 이런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런 새들은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이에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은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된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알게 되는데, 뭐냐면은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전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새들의 몸에 가서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그런 그 생물들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에 있는 그 바닷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임산부에게 절대로 그 바다에 큰 생선들이 있죠. 큰 생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거, 통조림에 나오는 거, 참치가 큰 생선이거든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오염된 그 환경 호르몬이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게 상승기를 타 가지고 참치에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참치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들 잡아오면 안 돼, 여러분. 이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꽁이나 참새 같은 것들, 짹짹거리고 곡식 먹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환경 호르몬이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잡아 먹어도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들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곤충에 대한 것이 있어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랬죠. 그래서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 그러니까 메뚜기, 귀뚜라미 종류가 해당되겠죠. 이런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 외의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기는 짐승이 있어요. 땅을 기는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잖아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그는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우리 건강에 해로우니까 만지지도 말아라. 또 41절에 보겠습니다. 41, 땅에 기어다니는 이제 짐승인데 여기도 41절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면서 또 발이 많은 이런 생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발이 많이 달린 거, 진해,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배로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 뱀이잖아요. 뱀, 비암, 그런 거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까지 불러 모은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 세칙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장에 와서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을 가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뭘 가려 먹는 데서도 시작된다고요? 음식을 가려 먹는 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그냥 다 같이 따라 먹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 먹는 거 다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구별인데, 음식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데 뭐 무슨 잔말이 많으냐,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음식을 구별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구별해 먹어라 한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구별하는 데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음식 하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기대 못해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것을 기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가장 기본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룩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강조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뿐 아니라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아니 믿음으로 먹으면은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음식을 구별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 오늘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됐다. 그런데 아무거나 시나 먹어도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은 다 건강에 좋은 것이다.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99%예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천연기념물이라니까. 제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전부 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기가 찹니다. 신앙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래서 4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음식법에는 인간을 염려하시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신앙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명령 지킬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에 대한 명령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또 차원이 있는데 뭐냐, 육식과 채식의 효율은요 10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식을 하면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10명이 모이면 똑같은 그 음식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10명.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만큼의 이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에너지가 있다고 쳐. 에너지. 이 에너지를 10명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육식을 하게 되면 한 명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돼? 먹지 못합니다.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육식과 채식의 효율은 10분의 1입니다. 10대 1이에요. 채식하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육식하면 한 명밖에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채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굶주리면 끝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50% 이상의 지금 사람들이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육식입니다.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기 때문에 서로 에너지를 많이 차지하려고 에너지 쟁탈을 하다가 전쟁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채식을 하게 되면 지구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육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림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부 그 나무를 베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축을 먹일 옥수수를 심고 있어요. 목초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 다 지금 이렇게 불도저로 밀리고 그 땅에다가 지금 옥수수 심고 있어요. 가축을 먹이려고. 이 지구상에 필요 이상으로 가축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축에서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기후 위기의 주범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축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동차 그 이산화탄소 배출 가스, 공장의 배출 가스를 줄여도,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육식을 금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식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육식할래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육식함으로 지금 이 지구상에 나머지 9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육식을 해서 나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어디선가 9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기후 이상 변화가 나가지고 이 지구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인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은 폭염으로 40도 이상, 지면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홍수가 나고 사막 지방에서 엄청난 기후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육식이에요. 육식이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그 고기, 그 생산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도 고기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육식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이거 날씨 더우니까 우리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유독 목사들이 개고기 좋아해. 지금 여러분 그 고기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죠?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완전히 개판이에요, 이거. 그런데 개고기 좋아해, 목사들이. 그래서 이런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의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식과 채식의 효율은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육식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그 육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곡식, 과일, 채소 이것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것 먹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먹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그러나 몸이 불편해. 그래서 가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권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뭐 한 끼 정도 먹는 거야 뭐 어쩌랴.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돌아서면 이제 몸이 부대끼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가 채식을 해왔기 때문에 육식은 이제 완전히 제가 몸이 안 받아요. 육식,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이 모든 절제의 기본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셀프 컨트롤.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이 모든 절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구약 시대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음식법은 유효하고, 아니 엄격하게 더 지켜야 돼요. 날마다 먹는 음식은 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고기 좋아하는 민족들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호전적이고. 여러분, 이 육식하는 동물도 보세요. 전부 다 싸납습니다. 사자, 호랑이를 비롯해 가지고 이리, 늑대, 승냥이, 이 육식하는 동물들은 전부 성격이 포악하고요 거칩니다. 근데 채식하는 이 동물도 보세요. 전부 다 순합니다. 그렇잖아요?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이놈은 좀 들이받아서 좀 그런데, 채식, 그리고 풀 먹고 사는 이 짐승들은요 전부 다 순해요. 여러분, 실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어미 뱃속에서 나온 강아지 두 마리, 아주 태어나자마자 강아지 두 마리를 구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에게는 육식을 그냥 고기 먹이고 막, 닭뼈다귀 갖다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강아지에게는요 맨 된장국 먹이고 우리가 먹는 거 그런 곡식 채소만 먹여봐요. 그러면은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육식으로 자란 이 개는요 사람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려요. 저놈 맛있겠다, 잡아먹어야지,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런데 아주 강아지 시절부터 채식한 이 강아지는요 도둑이 들어와도 짖을지도 몰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게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말이야 음식 폐기됐다고 하는데 뭐 자꾸 음식을 가려 먹으라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상황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 개고기 그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믿음으로 먹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로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내세워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런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기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폐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차별법 몇 개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죠.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 이방인을 차별하는 차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 구약 율법 전체를 다 폐기시켰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봐라, 지금 시장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묻지 말고 먹으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은 돼지고기나 개고기, 시장에서 돼지고기, 개고기 파는 거 가리지 말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고린도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에게 그 제물로 바치는 게 뭐냐면 양고기거든요. 그 양고기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 남아서 야밤에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돼지고기나 개고기가 아니라 양고기였어요. 그래서 그 양고기는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라 할지라도 그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구별해 놨으니까 가리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지. 시장에서 파는 거,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개고기, 돼지고기 다 파니까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여거 봐라, 식물이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믿음으로 다 먹으면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물 안에 포함된 것은 개고기나 돼지고기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개고기, 메기, 뱀장어 등 처음부터 식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고기나 돼지고기, 메기, 뱀장어, 피, 순대 등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고 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곡식과일, 채소, 더 나아가서 소고기나 양고기 정도,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식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개고기, 돼지고기, 메기, 뱀장어 다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냥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구약 성경의 불변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5절에서 모든 산동물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고기 드실 때에도 피는 다 빼고 드시라 그 말이에요. 피채 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되 조심해서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피가 섞인 고기 맛있다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 드시고 싶으면요, 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다 빼놓고 삶아서 조금씩 드시려면 드셔요. 그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 피가 흥건히 고인 그 고기를 가지고, 야, 피가 들어있는 게 이게 고소하고 맛있다 해가지고 그 피가 잔뜩 들어있는 그 쇠고기 그냥 불판에다 구워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2절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거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고기나 생선이나 어떤 생물의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에서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좋아하고 피를 가까이 하고 피를 자꾸 마시고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는 어떤 피든지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음식 규정은요, 우리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없어요. 반드시 음식 구별해서 드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물 규정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었지만은, 그러나 현대 와서는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을 자꾸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다량 생산, 다량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육체 건강의 기초가 이렇게 다양해요. 섬유질, 여러분 꼭 그 채소의 섬유질을 흡수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도 육식으로부터 오는 단백질, 이거는 한번 한번 쓴 거예요. 공장 벽돌로 말하면 한번 폐기된 걸 다시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물이 그 채식을 하고 그 얻은 고기를 여러분 드신 거니까 이거 한번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이 여러분 몸에 좋은 겁니다.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그 천연 식물성 화학 물질인데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파이토케미칼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곡식에, 아니 모든 과일에 껍질에 있어. 껍질. 그래서 이게 항산화 물질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려면 반드시 껍질을 드셔야 돼요. 빨강, 파랑, 노랑, 자주 뭐 여러 가지 그 색깔 속에 여러분에 필요한 그 항산화 물질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드시려면은 포도 그 알맹이는 뱉어버리고 포도 껍질을 드시란 말이에요. 그 껍질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다 들어있다니까. 항산화 물질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 껍질은 뱉어버리고 알맹이만 먹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한국에 가면은 인삼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인삼을 구해서 이거를 삶아가지고 삶은 물은 갖다 버리고 그 삶은 인삼을 씹어 먹었대요. 이 멍청한 것들이. 아니 인삼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삼물은 갖다 버리고 인삼을 아그작 씹어 먹었대. 삶은 인삼을.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일 드시려면 껍질을 드셔야 돼요. 껍질. 사과 껍질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다 들어있습니다. 포도도 포도 껍질 속에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잔류 농약이 걱정돼 가지고 전부 껍질은 까버려요. 다 갖다 버려. 그러면 과일에 남는 영양소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엔자임은 이게 소화 효소를 말하는 거. 미네랄, 수분, 영적인 평안, 맑은 공기, 햇빛, 운동, 수면과 적당한 휴식,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화롭게 잘 드셔야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독교 나라에 암이 많아요. 지금 암이 불행하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나라에만 암이 창궐합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음식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먹는 나라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암을 비롯한 질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다가는 반드시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병 비롯해서 학원 폭력이나 주의력 결핍증 등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장암은요, 음식과의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암입니다. 국가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생 비율은요 정확하게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암에 걸리게 돼 있다. 이게 그냥 예산 소리가 아닙니다.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280g쯤 되는 미국은 대장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40명 정도인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암이 많습니다. 대장암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대장암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대장암이 창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달라졌거든요. 전부 서구화돼 가지고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40g 미만의 일본은 대장암 발생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8명에 불과해요. 이거는 1975년 자료인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고기를 지금 때려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집도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올라와. 돼지고기, 쇠고기, 뭐 온갖 고기를 구워 먹는, 매일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가 봐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그런데 각오하셔야 돼.
건강하지 못해. 틀림없이 그 온갖 질병이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 돈이 많아서 지금 자기 지금 독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 그 고기를 먹는 비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에서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받고 있는 것이 과다한 육류 섭취입니다. 대장암과 육류 섭취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붉은색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 대장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드시려면은 삶아서, 특별히 고기를 불에 구워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바싹 익혀 먹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 정 드시면 삶아서 조금씩 뜯어 먹으란 말이에요. 수육해서. 그리고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먹는 게 여러분 건강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들에게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축산업자들이 항생제를 끊임없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고 GMO 옥수수 사료를 계속 먹이고 있고 아질산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발색제인데 고기를 붉은스러운 색깔이 나고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자꾸만 첨가하는 거예요. 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산 쇠고기는요, 미국은 지금 반추동물의 폐기물은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돼지나 닭의 사료로는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료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돼지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있잖아요. 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거기 그 태반 같은 거, 이런 것을 돼지에게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돼지의 몸에서 나온 태반 같은 거는 돼지에게는 먹이지 못하지만은 소에게는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료 렌더, 교차해서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에? 소에서 나온 부산물은 소에게는 먹이지 못하지만 돼지에게 먹을 수 있고 닭에게 먹을 수 있다. 갈아서. 닭이나 돼지에서 나온 부산물은 닭이나 돼지에게는 먹이지 못하지만 소의 먹이로는 줄 수 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아무리 법을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그 여전히 소가 광우병이 걸리는 거예요. 소가 미쳐가는 겁니다. 따라서 소를 잡아가지고 쇠머리와 머리, 뼈와 족발, 꼬리, 내장 등의 폐기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였다가 그 동물의 폐기물을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법의 함정이죠. 그 결과 미국인의 산발성 치매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산뿐 아니라 호주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국산도 사실은 미국산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기를 뿐이지 결국은 사료가 미국산 GMO 옥수수 사료 먹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온갖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지금 투여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예? 벌써 이번 미국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서민들은.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늘씬해요. 근데 서민들은 전부 다 그냥 막 그 엉덩이 하나가 산맥 같아. 여성 그 막 살찐 여성들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요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리는데 산맥이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미국산 서민들 대부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병든 겁니다. 절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햄버거 드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햄버거병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지 희귀질환이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그
걸리는데 그중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특별히 이 더운 여름철에 햄버거 먹이는 거는 자기 자녀를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어리석어 가지고 부모가 말이에요.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건강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이 결국은 평생 고생하다 죽어야 돼. 이 출혈성 장염이 일종이라고 하는데 몸에 침투하면 사람의 신장 세포에 결합해가 신장을 파괴하고 평생 신장 투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린애부터 그 어린 시절 5살 6살짜리가 이 햄버거 잘못 먹어가지고 부모 때문에 평생 이제 줄을 달고 살아야 돼. 투석하면서. 이런 맥도날드 햄버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잖아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맥도날드 햄버거 먹어가지고 그런 자기 자녀들 망쳐가지고 데모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데모하잖아요. 언론에 호소하고. 이 어리석은 사후 약방문이지 이게. 그렇게 먹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이런 자기 자녀들 망쳐가지고 눈물로 뭐 땅을 치고 후회받아 넣는 거죠. 맥도날드는요,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란 사만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자, 이란을 내밀어 가지고 사과해라.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안, 사만 벌써 딱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으로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해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 보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 생명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햄버거 그 속에 있는 패티 어떤 고기인 줄 알고 그걸 먹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근채, 소채, 과채, 견과류, 과일, 곡식과일, 채소 이거 중심으로 드시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게 많아요. 음식을 가려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본래 사람은 식물, 곡식과일, 채소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현대 먹거리가 다 잘못되어 있고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고 돈을 목적으로 지금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런 음식을 드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침묵의 봄이라고 해서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사가 미국이 산업화 될 때쯤 해가지고 그 미시간 호수, 맑은 호수 이렇게 그 환경 호르몬 수치를 재보니까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그러니까 깨끗한 물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를 1이라고 기준 세워놓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재보니까 250배가 농축되어 있었고요. 동물성 플랑크톤 몸속을 재보니까 500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이 갑각류, 새우 같은 거, 이거 몸속을 재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깨끗한 물 속에 살아가는 새우인데도 45,000배가 농축되어 있었고, 갑각류를 잡아먹는 조그마한 물고기, 잉어 같은 몸속에는 무려 83만 5천 배가 농축되어 있었고, 또 이런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는 송 같은 큰 물고기 몸속에 무려 280만 배, 송어를 잡아먹는 갈매기 몸속에는 2,500만 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책에서 이거를 밝힌 것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미국에. 그러니 지금은요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서 제 갈매기 먹지 말라 그랬죠. 새 중에 여기 13절 쭉 보면은
15절에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그 몸속에 다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면은 신중하게 듣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 책 사일런트 봄,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또 책을 썼는데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썼어요. 도둑맞은 미래. 이대로 가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악어들이 봄이 와도 짝짓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지금 인간에게도 이게 이제 그 요도 하혈증입니다. 이 고추 맨 밑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애도 아니고 이런 기형아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도 하혈증인데 이거는 그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고추 끝에 구멍이 뚫어진 겁니다. 고추 끝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오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데 엉뚱한 곳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그 중부에는 여기는 이제 중간쯤에 또 그 후두 요도 하혈증이라는 것은 그 고추 뿌리 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진 거예요. 그럼 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게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무정자, 정자가 남자들에게 정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액 1ml당 정자 수가 정상 한 6천만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자 감소증은 4천만 개 이하, 정자 희소증은 2천만 개, 무정자는 100만 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 이하가 되면 아기를 못 낳아요. 불임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한국 사회가요 4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아기 못 낳습니다. 불임 부부가 25% 이상 넘어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절대 무정자증은 50만 개. 그래서 무정자증 한 100만 개 이하부터는 이제 실험관 아기를 낳아야 돼. 돈도 많이 들고요. 여성들 몸이 완전히 건강이 무너집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음식이 오염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과자를 전에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자가 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 손자 손녀들 절대 과자 먹이면 안 돼. 차라리 옥수수 삶아서 감자 삶아서 고구마 삶아서 먹이든지 절대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 사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토피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절대 드시면 안 돼. 모든 것이 옥수수입니다. 지금 팝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쇠고기도 옥수수로 만들어요. 돼지고기도 옥수수, 닭고기도 사실은 옥수수야 이게.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2020년 7월 13일 우리 어느 집사님이 뉴스 서치 해가지고 저한테 이걸 딱 보내왔어요. 정아목의 집사님이.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갖고 딱 살펴봐야 돼. 뉴스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미국은 10명 중에 8명이 소변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랬어요. 발암 물질에 지금 의심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이 미국인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소변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건강이 심각하게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 80% 이상의 소변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표변의 거의 3분의 1은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었는데 그 어린이들 몸속에서 제초제 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글리포세이트는요 발암 물질이에요. 지금 미국 FDA에서는 이건 발암 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몬산토라는 데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라는 책도 저기 있는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도서관에 책까지 사놨는데 왜 안 보십니까? 제발 좀 보세요. 이런 책들. 그 부재가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냐? 죽음이라네. 죽음. 그 몬산토에서 생산되는 그 제초제 그 속에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여러분 몸에 암을 유발시키는 그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국인의 소변 속에서 10명 중 8명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몬산토의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건 뭐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프랑스의 세랄린이라는 이 그 교수가 실험을 해봤더니 몬산토의 GMO 옥수수 먹인 쥐들에게서 2년 동안 해보니까 간과 신장에서 심각한 암 세포가 자라났어요. 이거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이게. 예? 근데 6개월 동안 먹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6개월 동안에는. 그런데 조금 더 연장시켜 보니까 6개월 지나서부터 급격하게 이 암세포가 증식하더니 2년 되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몬산토에서요 실험을 하는데 딱 6개월까지만 해.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세랄리니 교수가 1년 6개월을 더 연장시켜 했더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글리포세이트 절대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 드시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잘 만들어 줬기.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암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산 옥수수 속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제초제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미국산 특별히 옥수수가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유채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미국산 그 GMO 농산물을 급격하게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쌀 소비량이 65kg 1년간 국민 1인당 연간 섭취량이 65kg인데 반해서 GMO 콩이나 GMO 옥수수가 20kg씩 다 합하면 45kg예요. 45kg나 되는 미국산 GMO 농산물을 여러분이 지금 섭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속에 제초제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전혀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우리 미국의 식미제나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GMO 농산물 표시제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업계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려 드실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가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GMO 농산물 자꾸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이런 그 패스트푸드, 가공육, 이런 옥수수, 미국산 옥수수로 팝콘 이런 거, 그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거 이런 걸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 백미나 그다음에 밀가루, 백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이거는 unhealthy white 아주 건강에 해로우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설탕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연어도요. 이 양식 연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경화유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봤자 음식 가려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이런 미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영육간에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